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조카 롯이 키우고 있는 양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숫자도 늘어나고 결국 적은 공간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물론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난 뒤에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제 그동안 함께 살았던, 함께 의지하고 말동무가 되고 도움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10절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다가 시선이 머무른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나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이 지금 당장 좋으니까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장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빵이 나오고 지금 당장 돈이 나오고 지금 당장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애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당장 그런 게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좋아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에덴 동산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길고 짧은 것은 뭐 해야 되느냐? 대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선택을 잘했느냐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는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13절 말씀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결국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13절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다. 그럼 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뭐하여?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요거를 못 본 거예요. 요거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아, 이 땅은 망할 땅이로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버린 땅이고 하나님이 떠난 땅이로구나. 이걸 못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에 넘어가면 진짜 이 롯이 잘 선택했는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엘라만 구돌라오멜을 비롯해가지고 연합군이 소돔성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연합군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한 롯이 자기의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니, 그 땅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한 장 넘어가서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약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간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그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현장 실사를 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유황불을 갖다가 비같이 쏟아 부으니까 그 땅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을 육신적으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안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똑같이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롯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해서요? 눈을 들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옛날 성경은 간단해요. 동서남북 나왔는데 이건 또 많이 써놨어. 동서남북을 뭐라고요?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을 들어. 또 하나는 바라보라.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근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마. 너무 그렇게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지 마. 얼굴을 좀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롯이 넷이 갔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해가지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내 쪽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롯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고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렇게 얼굴을 숙이면서 땅을 바라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딱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얼굴 좀 들어봐, 눈을 들어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읽어보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읽어볼 때.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원하는데, 원컨대, 그러면서 그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롯 헤어져서 가고 나 혼자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상스럽게 격려를 해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무 이렇게 어깨 젖주고 있지 마. 너무 실망하고 조카 롯이 떠난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어. 네가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세밀하게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내가 왜 거기를 바라보라고 했는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그러면은 조카 롯이 거기에 좋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옥토고 그게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곳을 향해서 나를 거기다가 세우시고 나를 세워나가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과정이로구나. 이게 터널이로구나. 터널이 통과하고 나면 쨍하고 해 뜰 날 바로 그 세상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아멘.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 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아브라함이 얼굴을 숙이고 있었던 것 같이 어깨가 젖고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기둥이 되시고 믿음의 푯대가 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여기 있는 겁니다.
기쁨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축복,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지금 막 고생을 하고 면서 산단 말이야. 근데 고생만 바라보면 못 살지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저축해서 집도 마련하고 우리 애들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집도 쨍하고 해뜰 날 있단다. 이거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못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속상하고 시험되는 일이 있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뭘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은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믿어주시면 하면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 계속해서 채워질 때에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내 믿음이 건강하다 보니까 환경이라 이런 데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저앉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고 하면 아브라함 속에다가 약속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작업을 계속 하셔요. 창세기를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걸 자꾸 채워줘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보이는 뭐를? 땅에 대한 약속. 지금이나 옛날이나 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 땅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거야. 아브라함 땅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보세요. 지하에서 맨날 2천만 원에 50만 원씩 월세 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15평짜리라도 내 집을 갖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때 되면 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지, 애들 시끄럽다 그러지, 이사가라 그러지. 막 그러면은 그 15평만 해도 나는 거기 가서 내 집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왜 없겠냐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열망은 뭐냐? 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손에게 주신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지금은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이 속에다 심어주시고 자녀를 준다고 심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야. 근데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나오고 앞에도 또 있어. 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냥은 안 나옵니다. 뭘 하시냐? 약속을 하시는 거야. 약속. 이를테면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만은 애들이었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엄마가 약속을 하는 거야.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짜장면 사준다든지,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떡볶이 사준다든지, 약속을 하면, 아니, 큰애들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야, 그동안에 그냥 일주일 내내 떡볶이도 못 먹었는데, 떡볶이 먹으려면 교회 갔다 오면 떡볶이 사준다니까, 교회 가야지. 그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약속도 없이, 아브라함아 떠나? 이러면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안 떠나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약속을 하시는 거야.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너 여기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네 땅이 있어. 그런 얘기야. 이 이야기는. 네 땅이 있는데 글르다가 가. 그 땅 많이 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너로 무슨 민족을 이루고? 아니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애들. 자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니 무슨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가면 주신대. 그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다가 넣어주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 1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야. 뒤에 가서 보면 또 넣어주셔. 계속 넣어주셔 여기다가. 어디까지 넣으시냐? 창세기 뒤쪽에 넘어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내가 살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자꾸 채워질 때에 뭐가 되느냐고 하면 내가 영적인 건강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 근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자손이 뭐 같게 한다고요? 땅에 티끌 같게 한다.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그 뜻은 재, 또 가루, 먼지, 모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불 때 가지고 할 때는 잿간이라고 있었어. 잿간이 뭐냐고 하면 불을 떼서 나온 재를 끌어내 가지고 잿간에다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그 잿간에 재를 이만큼 모아줘. 그럼 그걸 뭐 하느냐? 봄에 그것을 퍼다가 밭을 읽을 때 밭에다가 뿌리고 그걸 갈아. 이게 거름이에요. 나무가 탄 거니까. 근데 그 재 가루 실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제 가루를 한 상태기도 못 줘, 사람은.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먼지, 모래 이런 뜻도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뭐 우리 집사람도 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많이 합니다. 매일 진공청소기를 돌리는데 매일 나오는 낭이 비슷해. 우리는 어질러 놓는 사람도 없어요. 애들 출근하고 나면 집사람은 하고 둘만이에요. 그다음 매일 청소기 돌리면 매일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눈으로 볼 때는 없어. 근데 돌리면 먼지가 나와. 먼지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 많아요. 모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큰 민족인데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객간의 자와 같이.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뭐 할 수 있을진데? 셀 수 있을진데. 그러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사람 티끌 못 셉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강한 부정.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이 티끌을 절대로 못 세는 거야. 강한 부정을 나타내면서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이. 사람이 티끌을 세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너도 너희 자녀가 너무 많아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 뻥치는 것 같아, 그러고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고 하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진짜 여호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사역이 많이 낳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랑,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왜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운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입으로 읽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지. 야단치고 때려도 죽어도 안 된다면 도웠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예수 안에서 벌어야지 예수 밖에서 1,000억을 벌어도 소용없어. 그거. 공부 잘하는 거요. 예수 안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있어요.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수요일 귀한 저녁 시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현실 여기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